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들어야 할 소리가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 그리고 SNS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언이나 강연들, 정말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중에서 그 무엇보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장 위에 파란색으로 주제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부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1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구하던 우리를 뿌리채 뽑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뽑아내셨다라는 말에 위로가 느껴진다기보다는 고난, 고통, 아픔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본질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탈 세상이요, 결국엔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엔 죄와 사망의 종로듯 하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소유로 끌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은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이미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자리에서 건짐받았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지극히 크신 방패요, 위로요, 소망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절 전반절의 말씀대로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시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밖에 모르던 인생을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악의 나라로부터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황폐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으로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율법의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연기와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되, 그러나 거기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내게 들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와 같은 이 세상에 매몰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능력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라합과 용은 애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음으로써 넘어가시는 은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오직 나 하나님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건지심의 은혜로 그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너희가 비록 포로의 신세 가운데 있지만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곧 건짐받는 구원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1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 곧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또 동시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을 발견해 봅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허락하소서. 하루살이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현재 영국, 말랑, 키르기즈스탄 담봉팀이 현지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